첨단 게라시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을 지나오면서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표어로 행진해 왔습니다. 성경을 인체로 비유하여 설명한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뼈대입니다. 우리의 골격, 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라는 골격입니다. 사람의 골격은 200개 이상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가 허물어지면 몸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 뼈대가 강건해야 사람이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 비교하자면 이 뼈대는 건물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올해 9월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인천의 검단 신도시에 짓고 있는 한 아파트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철근이 최대 70% 정도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한 아파트들을 이제 기사에서 치킨에 비유하여서 순살 아파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순살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집은 편해야 되잖아요. 집은 안락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이 흐물흐물한다, 만약에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있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안한 장소, 언제 무너질까? 언제 잘못되진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는 집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골격, 이 뼈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순살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막 살도 많아 보이고 여러 가지 건강해 보이지만 뼈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좋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골격, 이 언약이라는 뼈대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여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성, 감정, 경험의 근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뼈대를 지난 2023년 동안 계속 세워왔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뼈대를 세워오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출입구입니다. 신약이라는 문을 열 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침묵 기간이 있는데, 이 침묵을 깨트리고 그리고 구약 동안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여러 말씀들을 다 지나서 이제는 신약이라는 문, 새로운 시대의 문을 딱 열 때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다. 갑자기 인간 역사에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치 않으시다가, 인간의 역사를 무시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을 하늘에서 똑 떨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획해 오시다가 이 족보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를 뚫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계보,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족보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인데, 이 게네시스라는 것이 출생, 시작, 기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게네시스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네시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차도 있고, 자, 창세기를 보면 제네시스라고 불러요. 영어로 창세기. 그러니까 출생, 우리의 기원,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창세기가 말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족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알려면 족보를 따져보면, 아, 나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오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읽었는데 혹시 너무 재밌고 막 흥미로운 분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네, 족보는 사실 지루해요. 족보책을 읽으면서 막 재밌어하는 분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족보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족보가 재밌지는 않지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서가 깊은 가문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가끔 이런 자랑을 해요. 내가 어떤 왕의 몇 대손이다. 나는 누구 장군의 몇 대손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자랑이지만 유대인들도 상당히 이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걸 중요하게 여겼냐면 나라를 계속 잃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왔거든요. 자, BC 천년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쭉 진행이 되다가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의 혈통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혈통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족보는 확실하다. 이 전쟁 통해서도 우리 혈통은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힐렐이라는 매우 유명한 유대교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족보가 다윗 왕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평생 동안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가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의 자서전을 시작할 때 나는 이런 뼈대 있는 집안이다 라는 것을 앞에 적으면서 자기의 역사를 말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레위인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이 또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일에서 제외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2장 6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네,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다윗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족보를 쭉 나열하는데 이름을 다 적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을 돋보이게 하고 다윗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이 되고 또 17절에 마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시 강조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람,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다윗을 강조하겠습니까? 물론 혈통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족보가 중요해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혈통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요셉의 어떤 일을 통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리아만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마리아만을 통해서 오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요셉으로부터 육신적인 혈통을 받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혈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책을 써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혼자 날 수가 있겠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 로마의 어떤 병사와 이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가진 게 예수다라는 식으로 책을 써서 냈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남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을 듣지 마시고 오직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 믿기 어려우십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찌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 불가능하겠습니까?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인 건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시고 남자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첫째,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 성경책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서 오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아담 뒤로 오셨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며, 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혈통으로만 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훨씬 심했어요. 훨씬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자,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족보에 왜 여자의 이름이 있지? 라는 게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자랑할 만한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자랑할 만한 이름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정말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이것을 숨겨버리고 미화하고 아니면 잊혀버리게 할까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다말이라는 여인인데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구입니까? 이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엘이 죽어버려요. 후사가 없이. 그때는 계대교란이라는 게 있어서 형이 그냥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형의 계보를 잇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둘째가 자기 자녀가 안 될 줄 아니까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임신을 했는데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라합과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하고 룻은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혈통이 지금 유대인 순수 혈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방 여인들이 막 들어와 있고 그 이방 여인도 좀 떳떳한 여인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떳떳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이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이 룻은요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죠. 그런데 마태는 이름을 쓰지 않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여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이 잘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실수한 역사를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죽였던 사람, 그리고 다윗이 빼앗았던 아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족보가 올바른 족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형편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형편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쁘게 말하면요, 인간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는요 아주 막 미화된 아름다운 족보가 아니에요. 사실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이상하게 벌어지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족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위에서 두 가지의 이유, 혈통으로만 볼 수 없는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혈통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마태가 강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언약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혈통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은 맞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잇고 있는 것, 예수님이 진짜로 이어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뚝 떼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네가 받는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나중에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휙 지나가시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책임지고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이 은혜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느냐? 다윗에게 계승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짓고 이 집은 영원하게 지속될 것이며 너의 후사가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씨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씨는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육신의 자녀로 주신 사람은 이삭이며 솔로몬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할 때 그게 한 명이었으며 다윗에게 내 씨라고 할 때 그것이 한 명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성경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약을 해석할 때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제가 문영원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이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의 그러한 모양으로 오신 이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영원 목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적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돼 왔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메시아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새 언약, 그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마태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며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말은 잘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기업과 기업도요, 서로 약속을 안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잖아요. 심지어 나라와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에는요, 영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영국이 1915년 전에는 팔레스타인에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 1917년 2년 후에는요, 이스라엘하고 또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서 재면서 영국이 이중 계약을 해서 땅을 준다고 모두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누군가의 거짓말, 누군가의 이중 계약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것이 두고두고 분쟁의 씨앗이 돼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남발하고 잊어버리시거나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더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꼭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을 이루실 때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 운동에 진리 반대 운동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자꾸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머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자꾸만 뭘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계보를 끊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못 오시게 할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못 지시게 하실까?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 이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들이 나면요, 남자들을 죽이도록 하잖아요. 바로가.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뱀의 일입니다. 뱀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고 남자들이 나면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누구의 일이에요? 뱀의 일이에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미래의 일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도 말하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말하고요, 미래의 일도 이야기를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지를 요약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뱀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여자가 나오면 어떻게 삼켜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계보를 어지럽힐까?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까? 이게 사탄의 일인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뚫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뱀이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뱀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찢어버릴까?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약의 주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하루만 한번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오늘 딱 하루만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단 하루를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와 다말을 보면서 뭐 이런 가족이 다 있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다와 다말이에요. 우리가 라합입니다. 우리가 룻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와 같은,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이런 연약함,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더러움들, 이 모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넘어져요. 안 돼요. 하루만 잘 살아보려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러나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셔서 이 더러운 족보를 뚫고라도 주님은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며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뿐입니다. 주님께 저는 묶여 있습니다. 언약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에 지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소망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됩니다. 주님, 올바른 생각하려고 하지만 헛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끄러질 때가 많으며 상처투성이며 우리의 인생은 전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족보를 살펴보면 주님, 유다와 다말의 족보가 우리의 이야기이며 주님, 라합과 룻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며 다윗과 우리아의 주님 아내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떠한 더러움도 그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 우리를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덧입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도저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으로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언약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도 뚫고 오시며 어떤 방해도 뚫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셨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